그 모차르트의 유명한 오페라 중에 돈 지오반니라고 하는 그 오페라가 있죠. 뭐 자세한 내용을 몰라도 돈 지오반니라고 하는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지오반니가 요한입니다. 말하자면 영어로는 존이고 프랑스어로는 장이고 또 뭐 에스파냐어로는 후안, 그리고 독일어로는 요하네스, 이런 식으로 이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쓰여지는데, 히브리어 원래 이름으로는 요하난이에요. 요한이라고 하는 발음보다는. 근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이름입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까지만 해도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귀한 이름은 아니었어요. 흔한 이름 중에 한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더 흔한 이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의 그 이름이 감히 누가 그 이름을 가져다 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흔한 이름이지만. 그래서 그 흔한 이름이 나중에 유일한 이름이 됐죠. 유일한 이름이 된 것처럼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도 그렇게 좀 상당히 흔한 이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문에 나오는 요한을 세례 요한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구분을 지어서 부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자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요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사도 요한이 본문을 기록했다라고 보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그런 건 아주 너무 이제 보수적인 입장이고, 물론 한편에서는 그 예수님의 사도였던 요한이 100세까지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주장도 합니다. 그런데 또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고대에 있어서 100세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나이예요.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울이 나이 많은 바울은 했을 때 그때가 50세에서 55세 그 사이쯤 됩니다. 그러니까 고대에 있어서 나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50대가 되고 나면 이미 나이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오늘날에 뭐 한 80대 정도, 70 가지고도 나이 많은 나는이라고 하기는 이제는 좀 힘들죠. 경로당에 가면은 70대는 애들이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어찌됐든 그때에 요한이 100세를 살았을까라고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볼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본문이 쓰여졌던 당시는 주후 한 90년경쯤 되는 이제 그러한 때인데, 그러한 때에 요한복음이 이제 기록이 됐어요. 다른 복음서들보다 좀 늦게 기록이 된 겁니다. 그렇게 기록이 됐는데, 오늘 본문을 이제 가만히 보면 재밌는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그 6절에서 8절까지가 본문이고, 그 다음에 또 19절부터 28절까지가 본문이죠. 왜 본문이 이렇게 앞에 이렇게 좀 이어지지 않고 띄엄띄엄 이렇게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끔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제 좀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날이니까 좀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기록이 되다 보니까 다른 복음서들하고 좀 내용이 달라요. 그 안에 관점이. 그것은 뭐냐면, 시대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좀 따로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는 부활이에요. 부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뭐 할례 이런 거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가장 중요한 어떤 것들이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어필돼야 되냐라고 하는 것들이 관계가 좀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90년경쯤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 영지주의는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냐면,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천한 것이에요. 비천한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영혼, 이런 것들은 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육적인 것들은 욕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서 다 그 비천한 것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정신적으로 수준이 높은 어떤 그러한 것들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진화해 나가면서 나중에 어떤 논리를 낳게 되냐면, 어떻게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더럽고 비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겠느냐 라고 하는 쪽으로 논리가 발전이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잠깐 인간의 몸을 입은 것처럼 보이셨을 뿐이지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지는 않으셨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잠깐 입은 것처럼 보이셨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그 인간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다. 어찌 그 천한 인간에게 죽임을 당하느냐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논리를 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이렇게 이 설명을 하게 되면 무슨 말이야 할지라도 이게 체계적으로 설명이 들어가게 되면 그럴듯해요. 이단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좀 체계적으로 이게 뭔가 이렇게 방향을 다르게 접근을 하게 되면 기존 교회에 대해서 조금 불만도 가지고 있고 글쎄 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단이 아주 접근에 들어가면은 교묘하게 궁금했던 것들, 이 교회에서 이게 설명이 약간 좀 부족하게 느껴졌던 것들, 이런 것들을 설명하게 되면 아 하면서 마치 뭐 대단한 것이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뭐 예수님께서 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 뭐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바로 그런 영지주의자들 같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딱 선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선포를 하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의 로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도 좀 전제되지 않으면, 사전 지식이 전제되지 않으면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지고지순한 천상의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장 고귀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한복음 다짜고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태초는 천지를 창조할 때의 태초가 아니라 영원한 태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셨어요? 태초부터 계셨죠.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예수님도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라고 하면서 그분을 말씀과 빛이라고 하는 분으로 묘사를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5절까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다가 6절, 8절이 딱 들어가고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라고 하면서 빛과 빛 사이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는 이제 신학자들이 볼 때 5절에서 9절로 바로 넘어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본문은. 그런데 이 본문이 쓰여질 당시에는 영지주의만 문제인 게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또 문제였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워낙에 대단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요한이 죽고 난 뒤에 수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때 같은 경우는 한 60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요한의 제자들이 그대로 존재하면서 오히려 요한이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빛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다가 중간에 뚝 요한을 얘기하면서 요한은 빛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게 또 이제 오늘날 우리들처럼 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문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쉽게 볼 수 있으면 어쩌면 그 뒤에다 기록을 해도 돼요. 그런데 옛날에는 양피지,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성경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성경 안에 요한복음 하게 되면 1장 하나가 다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는 지금 이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이 성경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귀하고, 또 엄청난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나 또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의 일부를 보관을 하고 보고 있을 뿐이지 다른 사람은 성경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급해요. 1장만 다 보는 것도 사람이 어렵다 보니까 앞에 부분만 보고 그 빛이 요한이다라고 생각을 할까봐 급하게 요한을 끼워 넣은 거예요. 급하게 요한을. 그리고 본문을 가만히 보면 24절에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19절에는 유대인들이 에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설명을 해놓고 24절에는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또 중요한 힌트예요. 뭐냐면 그 주후 90년경에는 유대교 종교계의 가장 핵심 세력이 누구였냐면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바리새인들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이 안에. 이미 앞에 누가 보냈는가라고 하는 설명을 해놓고도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제 신학을 하는 재미다라고 하는 건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 시대의 모습이 또 좀 더 재미있게 인간 군상들이 보여지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이 6절에서 8절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 다음에 19절 이하에 그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문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빛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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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당시에 요한이 이 마지막 부분 29절에 보게 되면,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라고 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요한이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회개를 선포하고 있었어요. 회개를 선포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는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근데 요한은 좀 달라요. 요한은 집안도 좀 배경이 좀 있고, 이때 당시에 에세네파라고 하는 그 파가, 또 큰 파가 하나 있는데 그쪽에서 요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상당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중앙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눈에도 세례 요한은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큰 존재죠. 예를 들자면 옛날에 그 대통령을 했던 어떤 대통령 한 분이, 지금 이 세상 떠난 분이 자기 집 뒤에 있는 산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나는 이 산과 같아. 산맥이 없어. 다른 정치하는 사람들은 산맥이 있어서 태백산맥, 지리산맥, 쭉 이런 산맥이 있어서 뒷심이 있는데, 자기는 이 집 뒤에 있는 요만한 산처럼 배경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등장을 했을 때 그 작은 산 같아요. 그분이 아무리 뛰어났어도 배경이라고 하는 게 없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별로 눈여겨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배경이 좋아요. 배경이 좋고 워낙에 뛰어난 선지자고 하니까 이 사람이 회개를 선포하는 순간에 예루살렘 발칵 뒤집힌 거예요. 메시아가 온 거 아니야? 그러면서 사람들을 보내서 메시아인가 아닌가 와서 알아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때 당시에 그만한 선지자였습니다. 적어도 400년 만에 나온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회개를 선포하고 있을 때에 세상은 발칵 뒤집히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요한 그리스도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러한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냐라고 요한에게 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 사람들이 묻고자 하는 것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돌리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딱 잘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고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면 당신이 누굽니까? 이야기를 할 때에 짧고 간단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을 때에 자꾸 말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나를 좀 돋보이고 싶은데 뭐 그렇게 돋보이게 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설명을 붙이는 건데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제가 그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다시 이제 그 준비를 하나 하는 게 있어요. 설교 준비를 하나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설교 준비를 하나 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그 달란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과정과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대처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달란트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특별히 그 달란트 비유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달란트가 너무 없으니까 그냥 자꾸 숨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달란트의 비유거든요. 그래서 달란트는 제일 많은 것하고 제일 적은 것하고 차이가 5배밖에 안 나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회가 예를 들자면 뭐 명성교회도 있고 온누리교회도 있죠. 그럼 거기에 5달란트예요. 그러면 중간에 한 3, 4천 명 모이는 교회가 2달란트입니다. 우리가 1달란트예요. 3, 4천 명 모이는 교회가 좀 커 보일 수 있지만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볼 때 1배, 2배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도 인간이 뭐 몇 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두실 때 5, 2, 1라고 나누는 것 뿐이지 하나님께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만 명이 모이고 10만 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고 10명 이하가 모이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작은 교회 목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보게 되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좀 이제 저부터도 그래요. 몇 명이나 모여요. 이야기를 하면은 참 그 대답을 할 때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대답은 짧습니다. 그렇지가 않을 때 자꾸 길어지는 것이죠. 옛날에는 뭐 이렇게 좀 모였었어요. 그런데 요새 힘이 들어서 이렇게 좀 모이기도 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제 말이 많아지는데 저한테 물으면은 저는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아직 1000명은 안 되네. 그냥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직 1000명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럼 한 500명은 됩니까? 500명도 아직은 안 된다. 그러면 더 이상 안 물어요.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더 이야기하기 싫으니까. 10명 정도 모입니다. 10명이 채 안 되게 모입니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야기할 때 1000명 조금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할 때는 또 한 500명 조금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는데 대답이 간단한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은 자기 나름대로 내가 누구냐에 대한 숙고의 과정이 있을 때에 그 대답이 짧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딱 합니다. 그랬을 때에 21절에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말라기에서 얘기한 엘리야가 다시 오시라고 했던 그 엘리야가 이미 세례 요한인데 왔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는 엘리야도 아니라 그래요. 그 오리라고 하는 엘리야도 아니다.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네가 그 선지자는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또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도 아니고 오리라고 하는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고 그러면 너는 누구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말씀하시죠. 이 바리새인들이 물으니까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참 이 말의 의미가 큽니다. 뭐냐면 메시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준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입니다. 말씀은 말이기도 하지만 글이기도 해요. 남는 존재입니다. 근데 소리라고 하는 것은 한번 외칠 뿐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그것도 거리가 아니라 광야라고 한다면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였고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힐 만한 선지자였고 다른 복음서들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에 꽤나 행세하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다 그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회개를 했어요. 그 엄청난 선지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나는 광야의 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의 소리. 나는 남는 자가 아니라 그저
외치고 사라지는 존재고, 내가 이분입니다 하고 소개를 했을 때에 그분만 남고 나는 남지 않는 존재. 이 땅의 그 교회의 리더들이 이런 생각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생각으로. 그러면은 얼마 전에 한참 시끄럽기도 하고, 지금도 여전히 시끄러운 어느 대형 교회의 세습이니 뭐니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없겠죠. 자기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그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나는 내 때만 채우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무 커지면 구조적인 문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어떤 공동의 생각으로 함께 굴러가 버리니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24절에 그들은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5절에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세례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때 당시에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하고 들어올 때에 그들의 그 이방인들의 그 죄, 이방인으로 살았던 그 죄를 씻어내면서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때 당시에 세례가 존재를 했고, 또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대단위로 베푸는 것은 메시아의 행위였어요. 메시아의 통치 행위, 종말론적인.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이 땅의 모든 이스라엘의 적대 세력들을 멸망시켜버리고 이스라엘이 우뚝 서게 되는, 그러한 시대를 열게 되는 어떠한 그러한 행위 자체, 그것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가 그럼 메시아도 아닌데 왜 세례를 베푸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세례라고 하는 것을 나눠요. 여기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씻어내는 행위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른 본문에서는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그냥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다른 복음서는 이어서 불과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먼저 겸비하는 자세, 회개하는 자세,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런 상태에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그 자세로 서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설 때에 메시아가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메시아가 그 뒤에 올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여러분, 신발끈을 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고대에는 신발이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신발이 아니잖아요. 바닥이 있으면 그 바닥을, 특히 중동 지역, 이스라엘 지역 이쪽에서는 바닥에다가 끈으로 우회를 묶어요. 말하자면 샌들처럼 이렇게 끈을 묶으니까 여행을 마치고 누군가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되면 그 끈을 푸는 건데, 그 끈을 누가 푸느냐면은 좀 있는 집, 행세하는 집에서는 종이 나와서 그 끈을 풀고 대야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와서 그 앞에다가 놓고 심지어 발을 씻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첫 번째 행위가 뭐냐면 종이 와서 무릎을 꿇고 그의 신을, 끈을 푸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끈을 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 하는 것이지 주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신발끈을 푸는 것도 자기는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자신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과연 이런 자세를 얼마나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우리의 지위라고 하는 것이 남들 속에 그렇게 크게 두각될 만큼 높은 지위가 아닐 때는 겸손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지위가 올라가고 사회적으로 무엇인가가 좀 많이 갖게 되고 사람들의 주목이 나를 향하게 되면 그때는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때 내가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을 때 겸손하는 거야 뭐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그때 오히려 교만하면 그 사람은 오히려 더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데 교만해질 만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점점 더 겸손해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중에 가장 연세가 높은 우리 정 집사님 같은 경우 이제 뭐 60% 정도밖에 못 살았어요. 아직도 40%가 남았습니다. 40년 사는 동안에 어떻게 변할지 알게 뭡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달라질지 아무리 달라져도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다 수천 수만 배로 많은 것들을 가진다고 해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 나는 아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종도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처럼 그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근데 그 사라짐이 너무 아름답다 보니 60년, 70년이 지난 후에조차도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있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스승님이 메시아였던 것 같아 라고 할 만큼 그 시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기렸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나는 그 신발끈을 풀기도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여러분, 칭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사람이, 이게 참 우스운 게 뭐냐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조그만 애들이 저 아저씨 멋있다 라고만 해도 이게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구청장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수의교회가 참 이 지역사회에서 대단한 일, 우리 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대단한 일을 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격려차 방문을 해서 칭찬을 해도 괜찮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기분이 더 좋겠죠. 근데 대통령이 아니고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칭찬을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것이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대림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가 될 텐데요. 사실은 제가 서두에 읽고 시작을 할까 했었는데 이혜인 시 기리신이여 오소서라고 하는 시를 읽고 마칠까 합니다. 굉장히 길어서 절반 이상을 잘라내고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리신이여 오소서 이혜인. 주님, 올해도 눈이 내렸습니다. 모국의 산천에 쌓이는 수많은 눈송이도 때로는 근심의 설편으로 보여지는 싸늘한 계절, 근심의 떡 같은 그런 것을 보이는 싸늘한 계절, 매운 바람보다도 신문에 보도되는 인상의 바람에서 더 깊은 치유를 느끼는 겨울의 길목입니다. 신문에 보도되는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올랐고 물가 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난한 입장에서는 그게 더 춥다는 것이죠. 기름이 모자라고 쌀이 모자라고 모자라는 것 투성이의 이 춥고 메마른 땅에서 사랑의 기름이 모자라고 신앙의 쌀이 모자라는 우리네 가슴의 들판도 비어 있습니다. 중간 생각합니다. 당신은 오셔야 합니다. 지상은 10,000원이니 지하로 갈 수밖에 없다며 위로 아래로 새 길을 만들어도 실은 무엇 하나 제대로 뚫리지 않는 듯한 이 땅에 당신은 길이 되어 오셔야 합니다. 또 중간 생략합니다.
당신의 뜻 대신 내 뜻으로 가득 찬, 당신의 고통 대신 나의 안일함으로 가득 찬, 당신의 겸손 대신 나의 교만으로 가득 찬 마음의 땅을 갈고 닦게 하소서. 당신이 오실 길을 예비키 위해 자신을 내어 던진 세례자 요한처럼 무엇보다 먼저 회심의 눈과 귀와 입을 열어주소서. 자신을 던졌던 그 세례 요한처럼. 예인 그 수녀가 세례 요한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그 세례 요한 언급하는 시가 꽤 다른 시도 있습니다. 꽤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시에도 분명히 세례 요한을 언급하는 시가 있어요. 그런데 나로 가득 채울 수 있을 만큼 충분했던 사람 아닙니까, 세례 요한? 그런데 낮춰서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했던, 고백했던 그의 모습, 그를 향해서 우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그 칭찬을 하셨어요. 이왕이면 우리도 그 존귀하신 주님의 칭찬 한번 받아보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얘야, 참 수고 많았다. 네가 참 좋구나.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정말로 한번 듣는다고 한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까지 우리가 받았던 그 어떤 칭찬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하고 힘있고 능력있고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우는 그러한 힘있는 격려가 힘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런 가치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을 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던 세례 요한까지는 안 돼도 우리도 존귀하신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열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대림절의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길 저 길 다 뚫어봐야 여전히 막히고 복잡한 이 세상, 정말로 길이요 진리이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일하고 온전한 길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놓아주셨습니다. 그 존귀하신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 대림절의 시간에 하나님이여 우리를 살피게 하시옵소서. 당신이 누굽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나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라고 하는, 그리고 주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고 주님만이 전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세례 요한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드러나고 높여지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